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본향팀의 또 아름답고 귀한 참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 29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은 개수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겪게 되는 시련과 아주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는 자들이 아님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직분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그 앞에 장 6절을 보게 되면은 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직분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이 의문의 법으로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영의 능력으로 하는 그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그 직분은 성령의 지도하심과 능력으로 결국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받아들였던 것은 사실은 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주님과 그가 연결되어 정말 그의 영혼의 참된 자유를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직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 그 주님은 바로 당신의 신실한 일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4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잘 아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들, 그래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근심하고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그가 절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경들,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들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면초가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19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한 결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가져다가 얹으면은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들이 믿던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일들이 이방 지역인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참 보람있고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입니다. 이 말은 각종 우상들이 각 장소와 각 집들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19장에 보게 되면은 19절인가 거기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책을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그때 은 몇 개라고 그래요? 5만.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드는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어렵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던 그 업자들이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부추겨서 그 성 안에 아주 큰 소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서 이제 그 연극장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가려고 하지만은 제자들과 친구들이 강하게 말립니다. 결국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명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계획보다 더 빨리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아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은커녕 자신도 도망하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 그에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단의 아주 강력한 반대와 저항을 받으며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핍박과 정말 중상모략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보게 되면은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동료가 그죠? 잡혀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낙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잡혀가는 사람도 그렇고 절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이 이 감정이 전혀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바울도 엘리야처럼 이 갈멜산에서 혼자 수백 명의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위축당하면서 엘리야가 도망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에 사도 바울도 사실은 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일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뭐까지 끊어졌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경험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그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에게 거룩한 직분을 위탁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도 함께 하시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내할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가 인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후패해가도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저는 이 말씀이 사실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어렵고 힘든 일들, 고난들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정신력과 힘들이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세월이 가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은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후패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서글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월에 뭐가 없어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느끼고 경험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기력이 약해지면 안타깝게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정신력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지금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이 후패해가는 것을 썩어지는 것으로 아주 좀 강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육신이 세월이 가면은 아주 약해지는 것을 겉사람이 썩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후패해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낙심하며 인생을 마치는 자들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 세월에 가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 우리 아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매일 새롭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거듭난 경험을 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잿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후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잿된 본성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의의 본성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매일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비결을 로마서 7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이 매일 새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인지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기찬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도 영적으로는 계속 자라나는 경험을 하는 자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영향 아래 있다고 에베소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람의 경험, 우리가 침례를 받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험을 해가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는 이 속사람은 이 잿된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거슬러 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도 겉사람은 후패해도 매일 새로지는 경험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 신령한 생명과 이 에너지와 용기와 어떤 믿음의 자양분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강건케 해주시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해도. 그러면서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도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세월로 인해서 정말 후패해져 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투병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저는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니오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라고 대답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 천년계의 그 순리를 넘어서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며 하늘의 순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장 19절에서 20절, 그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니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예만 되느니라.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월이 가면서 80, 90세로 육신적으로는 쇠퇴하고 약해지지만은 속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매일 새롭게 자라고 성장해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에게 이 은혜가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모습들이, 그 품성이 우리 안에서 정말 자라고 열매를 맺어간다면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속사람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이 세계에만 집중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월이 가고 투병 중에 육신적으로 쇠퇴해가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속사람은, 새 사람에게 주신 그 속사람은 하늘의 정신으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그 날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속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가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속사람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직면한 그 상황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 속사람은 매일 새롭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신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속사람들,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어 지금은 영원한 그 시간이 시작된 성도들, 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며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도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세월과 투병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속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울만이라는 이 유명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청춘이라는 이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신 분들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8세에 청춘이란 이 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다.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 70세 된 사람이 7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은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세월이 우리의 주름살을 늙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열정을 가진 마음은 시들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고뇌와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다. 70세든 60세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경이로에 끌리는 마음이 있다.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 대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운 희망, 희열, 용기, 영원한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일 것이다.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희망의 소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80세, 90세라도 20세 젊은이보다 뭐예요?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잡혀갈 때 그의 모습이 육신적으로는 아주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말 쇠퇴해가는 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말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448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로와 고통에 지친 바울의 얼굴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사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바울에게 그들이 그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생애를 활력 있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향한 평화를 준 기쁨의 충만한 소망을 인하여 바울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들은 허락만 되었다면 사랑의 열정으로 로마 도성까지 가는 모든 길에 바울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활기차게 이 로마를 향해서 죽으러 가는 그 길을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으로 얼마나 그가 힘있게 갔는지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새마을 운동의 아주 실제적인 담당자였던 루테앙 박사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마치 핵과 같은 것이다. 핵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원자핵에 중성자를 집어넣어 핵 분열을 일으키게 하면은 그 온도가 1억 도까지 올라가고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라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거듭난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에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믿음이라는 중성자가 결합된다면 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마치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은 정말 무한대의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이 믿음의 에너지는 오늘 우리의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청춘이 아니라 쇠퇴해가는 어르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된 자들, 그들은 어떤 젊은이보다 소망과 희망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해도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성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후패해지지만은 우리 겉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 속사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매일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투병 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성도들의 삶인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경험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